2월 19일 이 목요일이 되면은 설날이고,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긴 요일을 통해서 이제 대이동이 있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어떤 인사말이 제일 많습니까? 시작. 그러네요. 내 생각도 그래요.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한 번, 두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다른 나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은 어떤 인사말이 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게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 때도 그 새해 복 많이 받았는 소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참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게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대문에 가면 대문의 정항 복판에 복복자가 딱 쓰여지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받으면 상 네 귀퉁 위에 복복자가 쓰여지게,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젓가락. 그런가 하면은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여인들의 옷고름에도 복복자. 그런가 하면은 여인들의 한복 깃에도 뭐냐면 동전다는 깃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 입사님, 깃이 뭔 줄 알아? 몰라? 그럴 거야. 여자가 동전 깃도 모르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전 깃에도 복복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배고팠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 민족이 복을 좋아했고, 인사말도 진지 잡수셨어요. 점심 잡수셨어요. 어떻게 끼니라도 해결하셨느냐, 그런 인사말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목사의 기도 내용이 그런 기도지요.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다니면서도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집의 아들이 복을 받고, 이 집의 딸이 복을 받고, 이 가정의 생업이 복을 받고, 한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온 가족들을 건강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 말마다 있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아무개 가정에 복 주시고, 아무개 가정은 이런 복이 필요하고, 어떤 가정에 이런 복이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쫙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습니다. 안수기도 하면서 주여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건강의 복 주시고, 가정의 형통의 복 주시고, 자식에 절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온통 목사의 입에서도 복에 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늘도 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정을 맞이하면은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많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시편 128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또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 말씀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복 줄 만한 복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면 웃기는 소리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건대 만 가지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건대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실까요? 시편 128편 1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데 그냥 무작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내는데 어떤 통로 인관이? 따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주님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항도 반문도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 따라합시다. 예. 다시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적으로 예, 아멘 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의 손을 거모들을 붙잡고
모래산까지 가지요. 그리고 모래산에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내일 꼽습니다. 찔립니다. 각을 뜨고 이제 제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함을 보니 진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로구나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수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해서 이삭 대신해서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시면서 뭘 약속하신 거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이 잘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한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 신자가 있습니다만 신앙의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신앙 저런 신앙, 이런 신앙 저런 신앙.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 어떤 신앙인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아멘,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나큰 감동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찾아 손손손손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2년 18절 말씀 보니까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에게 복수를 원한을 갚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말이 달라요. 수준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에 빠질 뻔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죄의 유혹을 물려쳤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는데 그 주인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니 요셉 때문에 애굽나라 전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무서운 흉년을 잘 넘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물론 그것만 해가지고 축복받음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개역 성경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의 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금하시는고 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복 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구정이 되잖아요. 구정이 되든지 혹은 추석이 되든지 하면은 이제 소위 차례상을 차립니다. 음식을 잔뜩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이 되거나 추석 명절 되면 또 산속에 갑니다. 어른들 이제 잠들어 있는 무덤 앞에 가서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해놓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그 죄값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부모에게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효도관은 부모님 세상 떠난 후에 효도하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효도관을 말씀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이 뭔가 하니 따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부모를 진실로 참되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지는 이미 부모님이 생명이 떠났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집에서 제삿날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만들고 지극정성으로 해서 절하는 게 이게 효도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에게는 이 음식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필요 없어. 상을 차려놓아도 먹을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결국은 제사 지내놔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이미 섬길 수가 없어.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부모에게 용돈도 사드리고 의복도 사드리고 그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아멘이 안 나오시니?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신 후에 상 차려놓지 말고 먹을 수 없을 때 상 차려놓고 절하지 말고 드실 수 있을 때 사과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어머니 혹은 아버지 입에 넣고 드시면서 기뻐하실 때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서 잘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효도한 길이 막힐 날이 머지않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일부 예배 때도 이름 불러가면서 이번에 고향 가지요? 예 갑니다. 반드시 가야지. 가서 절을 해야지. 예 세배해야죠. 세배하고 돌아올 때도 큰 절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을 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고 절을 받을 수 있을 때 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었더니 올 때는 절 안 하는데요. 올 때도 해요. 10번 해도 20번 해도 괜찮아. 그러니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묘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죄가 되니까 하지 말고 내가 절을 할 때 부모가 그 절을 받고 내가 절하는 모습 보고 부모가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가서 절하고 올 때도 크게 절하고 아버님 어머님 나 갑니다. 갔다 또 올 때까지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손을 꼭 잡아드리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아멘이 또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구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좀 집에 가서 그냥 용돈 좀 많이 드리. 요즘 노인들은 현찰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봉투 담아가지고 좀 넉넉하게 좀 드리고 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드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다 내 새끼들한테 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즐거움인가니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가 꽤 괜찮거든. 그러니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딸한테 사이한테 용돈 받으면 또 자기 손자들한테 주는 즐거움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 받아가지고 어디 쓰겠냐고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할까요? 인정되시면 아멘 할까요? 이동우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세뱃돈 준비됐어? 여기는 신랑만 쳐다봐. 준비됐냐고? 드려야 돼. 드릴 거요. 김희수 집사님 틀림없이 드릴 거요. 어떤 사람들 보리장물 없이 엄마 요번에 내가 좀 형편이 어렵거든. 다음에 드릴게. 그때가 살아계실는지 말는지 당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고 가슴을 치미고 통곡거리도 이미 때가 늦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주시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 공경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10가지 계명 중에 5가지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1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1절 나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만다고요? 우리 사업장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되고 우리 신자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생각하고 교회 가는 모든 범사가 형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창세기 39장 1절 2절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 애굽 나라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이의 말씀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가정적인 복이 보장되어 있고 가정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뭐니 해도 아내를 통해서 복을 느껴야 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고 삶의 보람을 느껴야 하고, 아멘이시죠? 그런가 하면은 또 아내들은 우리 남편, 우리 신랑, 남편 때문에 신랑 때문에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남편인데 왼수라고 그러던가요? 왼수래, 왼수. 왼수하고 살자 보니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정적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축복하셔서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나에게 내 아내로 주셨구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져야 하고,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구나, 감사하다. 바로 이것이 아내를 통한 복이고 남편을 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아멘들이 잘 안 나오고 좀 이상하네. 자 봐요,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남자가 직장 갔다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을 향해서 옵니다. 워낙 늦게 왔던지 집안 식구들이 아직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가보니까 아내가 푹 퍼져가지고 잠자는 모습이 너무 흉측스러워, 혐오스러워. 그냥 침은 흐르고 이빨을 갈고 잠옷을 입었는지 말은지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코는 드르릉 거리면서 딱 집에 들어서니까 기가 막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휴, 내가 어쩌자고 이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단 말인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정이 탁 구말리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탁 닫고 또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집 모퉁이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아주 날씬했고 예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을 만큼 미모를 갖춘 여자였는데 언제부터 몸이 퍼지기를 시작하고 모양새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나보다 유능하고 실력 있고 잘난 사람 만났더라면은 저 여자가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잠 퍼져 자는 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 생활이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직장 나가서 정신이 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남편 온 줄도 모르고 저렇게 퍼져 자고 있구나. 다 나 때문이로구나.
그래 다시 문을 열고 가니까 아까는 기가 꽉 막혔는데 이제 보니까는 어떻게 측은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아이고야, 당신 참 예뻤었는데, 아름다웠었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불 다 걷어차고 잠자는 거 이불을 다 덮어주면서 마누라 잠자는데 머리맡에서 눈물을 뚜룩뚜룩 흘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다시 내 탓이요. 또 다시 따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해서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도록 가정 이루고 살게 되었으니 나에게는 내 아내뿐이요 나에게는 나의 남편뿐이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남편 험담하지 말고요, 아내 험담하지 말고요. 좀 아멘 좀 쉬어요. 험담들 많이 하는가 보구먼.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서로를 어루만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이 넘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가니,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복을 느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결실로 자식 주셨으니, 서로 내 자식이 모자란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을 통한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시편 128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현장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어디인가 하니 이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복 주신 관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의 현장이 교회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현장이 예배당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배당은 어머니 품과 같고, 어머니와 같고, 이 강단은 어머니의 유방과 같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듯이, 성도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은혜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제일 평안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 은혜롭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시간이 제일 지겹대. 교회에 있기만 빨리 집에 가고 싶대.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빨리 집에 가버린대. 그러나 예배당은 어떤 곳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의 현장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현장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 보면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가정적으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만 가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리고 쓸모없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사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또 시온에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격할 것은 축복의 관심들이 많고 축복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만나고 축복받아 누리되 자신만 누림이 아니라 찾아 손손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조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